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탈하게 된 죄의 절망에 대하여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그들은 오래 살았답니다. 오래 살았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나이를 나옵니다. 몇 살까지? 930살 살았답니다. 8절에 셋의 나이를 말합니다. 912세를 살았다. 11절에 에노스 905세를 살았다. 14절 게난 910세를 살았다. 17절에 마할랄렐은 조금 덜 살았네요. 조금 덜 살았는데 몇 세까지 살았냐 그러면은 895세까지. 야렛은 962세, 무드셀랄은 969세를 살았다. 이 5장의 사람들은 뭐 했다? 오래. 지금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는 있습니까? 약 1000살 가까이 산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까? 그 정도로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오래 살았으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들도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죽었다. 오래 살았어요. 지금으로서는 설명도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더 큰, 더 분명한 것은 그들도 죽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5장 1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별.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계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창세기 5장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인간은 반드시 뭐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죽습니다. 권력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죽습니다. 어떻게 착하게 생기든지 약하게 생기든지 뭐한다? 다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그냥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표자, 대표 선수 아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 아담, 그가 어떻게 했다 말씀합니까? 범죄하였다. 대표 선수가 범죄함을 통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표 선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보를 이제 많은 계보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담의 계보, 죄악의 계보, 사망의 계보, 그러나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아담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와 연결시켜 주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서는 이 계보의 족보는요, 죽었더라 이렇게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 족보는요,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고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역전시켜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주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인간 아담 계보의 현장과 현실과 자리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이 죽음과 저주가 역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되는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요. 죄와 저주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시 원위치 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를 사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망.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또 뭐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사망. 그러면 무엇만 해결되면 되겠어요? 그러죠. 죄의 문제인 이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면 큰 문제도 해결받은 자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이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죽음을 역전시키시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을 또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린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첫 번째 에녹이었습니다. 5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2절 준비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의 동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면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사람의 역사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지 않았대가 아니라 그 300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느냐 할 때 아멘 했잖아요. 아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동행을 한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그런가요?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무두셀라.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특별히 있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의 무드셀라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에녹의 한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어떠한 일을 감당했냐 그러면 예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께서 임하시는데 왜 임하세요? 심판하시고 정죄하기 위하여 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예언하였다는 것은 희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에 예언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 그러지 않고 물론 되어짐에 보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멘 했어요. 아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뭐 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참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인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라.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이 뭐예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음에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무드셀라는 그래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말씀 앞에서 아멘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다 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그가 더불어 동행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함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드셀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무드셀라에 대하여 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아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그런데 그 라멕을 언제 낳았냐 그러면은 187세 때 낳았어요. 그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이 무드셀라로 보면은 손자를 낳은 거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는 182세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 되냐 그러면은 369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360 이해가 안 되시군요. 글쎄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몇 세 때? 600세. 그러면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세 때냐 그러면은 969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5장 27절 준비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 그런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러죠. 정말로 그의 이름 무드셀라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이름처럼 그때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냐 그러면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인내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969세가 아니라 300살 때 죽었다 그러면은 더 빨리 심판과 정죄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심판이 빨리 시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 이 악한 세대를 당장 심판하셔야 됐지만 참으셨어요.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심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나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격해하는 자가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특별하게 뛰어나고 거룩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특별하고 그가 완벽하고 그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도 그의 건강관리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이 그를 향하여 세상에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계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는 5장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은 노아를 향하고 있어요. 노아.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이새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 4장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었어요.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무엇을 자랑하는 자였냐 그러면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였어요. 나는 강하다 하며 자기의 방법을 자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인 이 라멕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냐 그러면은 휴식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가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였다. 땅을 저주함을 통하여 땅에서 무엇이 났냐 그러면 무엇이 났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났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통하여 아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수고했어요.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땀과 수고는요, 원래는 저주가 아니에요. 땀과 수고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땅의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수고합니다. 우리들이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수고와 땀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땅을 향하는 것이 땅의 저주다. 마치 먹고 살아야지 잘 사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땅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땅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저주를 깨는 일이 이 노아를 통하여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휴식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기를.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땅의 저주가 뭐라고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땅의 저주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저주가 풀어져서 안식하는 것, 휴식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 바로 참된 휴식과 안식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의 저주를 푸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냥 다 안식하니까 TV 앞에서 배 깔고 누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땅의 제물로 쌍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예배의 수고, 예배의 땀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함께함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해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열심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잘하고 계십니까? 이 라멕이 노래한 휴식의 노아는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온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는 의로운 사람, 이는 경건한 사람, 이는 기다리는 사람. 그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의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꽉 잡혀있는 이 시므온이 되자 그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 그러면은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어졌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와 휴식, 바로 이것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생명의 역사인데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 그러면은 아멘 하는 자.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에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사람, 믿음에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기를 소원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하였기 때문에 그 아멘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원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분명하게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의 저주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함께함의 예배와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입니다.